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트리오로 이렇게 찬양을 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태복수법, 즉 똑같이 보복한다라는 원칙이 적용된 고대의 유명한 법전이 무엇일까요? 요 퀴즈입니다. 누가 맞춰볼까요? 장로님 맞추시면 안 돼요. 자, 우리 한번 학생이 한번 맞춰볼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다른 거 선물 있어요. 선물. 제가 왜 장모님 안 되냐 그러면은 이거 장모님이 제공해 주시는데 선물을 받아요. 없어요. 왜? 이거 되게 하모라이거 법전. 네, 장모님. 그러면 저기 선물. 함무라비 법전이죠. 잘 모르시는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이게 고대에 굉장히 유명한 법전입니다. 우리가 남의 나라 법까지 뭘 굳이 알아야 돼? 우리 법도 뭐 힘든데 그러는데 이 정도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거죠. 이 함무라비 법전은 기원전 1750년경에 이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라는 왕이, 그러니까 이 함무라비가 사람 이름이에요. 왕의 이름이에요. 이 함무라비 왕이 반포한 세계 최초의 성문법입니다. 세계 최초의 성문법이라는 또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둘 만하다. 나쁠 거 하나도 없다. 그런 겁니다. 그 당시 바벨로니아가 굉장히 고대 시대잖아요. 기원전이면은, 그죠? 기원전. 그것도 1750년경. 근데 그 고대 시대의 바벨로니아가 굉장히 엄격한 법치국가, 이미 법전을 가지고 있었던 국가였음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근데 사실 이 동태복수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원시적인 법의 형태입니다. 눈을 멀게 했어? 그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눈도 똑같이 후벼 파주마. 이게 굉장히 원시적이지 않습니까? 팔을 상하게 해서 네 팔도 똑같이 상하게 해. 그겁니다. 똑같이 변상해.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원시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시대 지금 현재의 법과 비교했을 때 원시적이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 이 법의 원칙, 이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 이 법의 원칙은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어 왔고요. 지금도 이러한 법의 형태가 더러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날이 갈수록 범죄 행각이 심각해지는 요즘 시대에 그에 따른 법의 집행이 너무 느슨한 거 아니냐, 요즘 법 너무 느슨한 거 아니냐, 법이 너무 무른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우리 예전 그게 굳이 함무라비 시대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 즉각 사형당할 만한 그런 범죄가, 당연히 사형 선고가 될 범죄가 지금은 운 나쁘면은 몇 년 살다가 그냥 나오고, 이게 운 나쁜 정도고, 운 좋으면 어때요? 심신미약이다, 정신질환이다, 그래서 무죄 판결까지 나오는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명백히 이 정도는 사형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사형이 아니더라도 무기징역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몇 년 살다가 나오고, 몇 년 살다 나온 사람은 또 억울하대요, 자기는. 심신미약에 안 걸려가지고. 심신미약 걸리면은 그냥 무죄 판결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야, 요즘 법이 너무 무르다. 이거 법이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삼천교육대라는 게 굉장히 유명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저보다 당연히 잘 아시죠? 우리 이제 학생들은 삼천교육대가 뭐예요? 그러겠는데, 이제 세대 차이가 여기서 이제 극명하게 갈리는 거죠. 저는 삼천교육대 시대입니다. 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어려서 이게 뭔지 정확히는 자세히 잘 몰랐지만 그 악명만큼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당시 이제 TV를 보면은 이제 대통령 각하께서 나와서 이제 연설을 하시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다 대통령 각하라 그랬죠. 근데 저는 이제 그냥 보이는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대통령 대머리 반짝반짝 막 이랬다가 어른들이 같이 있던 어른들이 그럼 큰일 난다. 삼천교육대에 끌려간다 그랬었어요. 삼천교육대는 굉장히 무서운 곳이구나.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되는구나. 그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직감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중학교 이제 그 포천중학교, 대포천중학교 이제 거기 입학을 하는데 이미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야 중학교 가면 큰일 난다. 거기에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던 굉장히 악명 높았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학생주임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입학을 하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포스로 이제 반겨주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학교 내에 조직한 성실교육대라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성실교육대. 이 포천중학교 학군이 성실이거든요. 지금도 성실 맞죠? 초등학생 아닌가? 예, 후배인데, 까마득한 후배인데. 예, 아무튼 지금도 성실이 학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학군인 성실을 따서 만든 교육대. 그런데 이제 어딘가 좀 이렇게 냄새가 풀풀 풍기지 않습니까? 뭐 카피했을까요? 바로 그 당시에 삼청교육대를 이제 본따서 만들었던 기관이었습니다. 학교 내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실교육대가 뭐냐면은 이를테면 이제 학생들 중에 뭐 아침에 옛날에는 이제 등교할 때 지각생들 잡잖아요. 그러면 지각이 이제 뭐 한 3번 정도 이렇게 이제 되면은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넘어가요? 삼청교육대 아니 성실교육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학교에서 뭐 이렇게 잘못했다가 뭐 적발하거나 뭐 당장 적발하는 뭐 가벼운 경미스러운 그런 범죄 행각은 뭐 횟수로 이제 되겠지만 뭐 큰 죄를 저질렀다 그럼 바로 이제 성실교육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소위 학교 내 범죄자들을 모아서 그 경중에 따라서 3일 입소 또 일주일 입소 한 달 입소 최장 한 달 입소 만약에 이제 무기정학 당했다 뭐 유기정학 당했다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정학만 당하는 게 아니라 이 성실교육대에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실교육대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매일마다 이제 아침마다 이제 시간에 이제 소집이 돼서 빠따 맞는 건 기본이고, 이제 뭐 학교에서 이제 뭐 거의 학생들이 감당할 수 없는 중노동에 뭐 얼차례에 요거 한번 입수해 갖고 나오면은요 다시는 이제 학교에서 내가 잘못할 생각을 애초에 그냥 하지도 말아야 될 아주 그렇게 아주 힘든 그런 교육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야말로 이제 악명 높은 성실 교육대였죠. 학교가 어땠을까요? 살벌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조용해집니다. 문제아가 없어요. 뭐 중이병, 뭐 청춘들, 뭐 이렇게 막 남자애들 막 모이면은 막 그 장난 아니잖아요. 중학생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일체 없어요. 학교가 조용합니다. 성실한 학교가 돼요. 말 그대로 성실한 학교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입학하고 반년 만에 그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정근을 가셨어요. 반년 만에. 우리는 이제 살았다 그런 거죠. 살았다, 드디어 살았다. 학교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이후로 곱비 풀린 망아지가 돼서 그냥 뭐 완전 개판이 돼버리는 거죠. 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없으니까. 성실교육대가 폐지가 되니까. 당장의 범죄를 다스리고 소탕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삼청교육대 부활하는 거예요. 그죠? 교권이 완전히 실추돼서 교육의 근간이 무너진 학교에 성실교육대를 부활하면 됩니다. 부활시키면 돼요. 범죄와의 전쟁 선포하고 범죄의 기미만 보여도 그냥 뭐 잡아다가 다 가두고 뭐 그냥 뭐 윽소리 나게 굴리면 당장 범죄율이 눈에 띄게 축소될 겁니다. 그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하무라비 동태복수법이 이런 무시무시한 법이 적용이 된다면 누가 무서워서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누가 범죄를 행하겠습니까? 범죄율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법을 우습게 알고 활개를 치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야 정말 그런 무시무시한 법이 물론 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못된 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그 정도로 법이 좀 제 역할을 찾아서 이제 부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마 동의를 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손이나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려라. 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이 동태복수법이거든요. 내 손이 범죄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잘라버리래요. 어떤 사람이 화투에 미쳐서 패가 망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도 이제 정신을 차리려고 아무리 이 화투를 끊으려고 해도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한번 습관이 들면은
끊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손목을 끊어버렸어요. 잘라버렸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 패를 잡지 않겠노라 라는 결단으로.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발가락으로 화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발도 잘라야 되는 거죠. 이거 썰고 저 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자꾸만 더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더러운 것을 보면 더러운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것이 더러운 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려라. 눈이 뭐 이렇게 함부로 뭐 그냥 이게 뭐 뺐다가 꼈다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빼면은 그냥 실명하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삼국지에 보면은 그 조조의 장수 중에 하우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우돈. 전쟁터에서 맹렬히 싸우는 중에 어디선가 화살이 날아와서 한쪽 눈에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이 화살을 그냥 쑥 잡아서 뽑았는데 거기에 눈알이 같이 뽑혀 나왔습니다. 하우돈이 뭐라 그래요? 내 부모에게 받은 이 신체 일부를 함부로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이 화살에 박힌 눈알을 질겅질겅 씹어서 삼켜버렸어요. 그 장면을 보고 적군들이 기겁을 하고 전부 도망쳤다고 합니다. 저런 장수라면 싸우면 큰일 난다. 자기 눈을 씹어 삼키는 정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려받은 눈으로 내가 더러운 것을 보고 범죄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눈을 쏙 뽑아가지고 질겅질겅 씹어 삼켜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오늘 말씀이.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그만큼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정말 눈을 뽑고 손목을 치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죄를 멀리하고 무겁게 여겨라. 그 의미인 것이죠. 우리 복음주의가 잘못 변질돼서 무분별한 죄의 관용으로 번져버렸습니다. 죄를 짓고 범죄를 해도 뭐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하나님 다 용서하시는데 뭐 이미 용서받았잖아.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지은 죄도 다 덮어버리고 무마시켜버리는 거예요. 교계에 이렇게 흉흉하게 들리는 어떤 소식들 보면은 뭐 그러면은 안 되는데 어떤 예를 들어 그 유명했던 목사님이 무슨 입에도 담기 힘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뭐라 그래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뭐 누구나 인간 다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 뭐 복음주의다. 좀 이러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논란이 되었던 한국 영화 밀양에서 보면은 아이를 유괴해서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범인이 감옥에 들어가서 뭐 어떤 경로였는지 성경 좀 보고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면서 희죽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회개했고 용서받았으니 마음이 이제 아주 평온해졌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애들을 얼마나 많이 유괴해서 살해했는데요. 그 범인에게 아들을 잃었던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실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타락하는 내용의 영화가 이 밀양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하나님 믿지 않겠다. 오히려 저주하겠다. 이 영화가 이제 교계에서는 뭐 신성 모독이다, 뭐 사탄의 영화다, 뭐 교회를 하나님을 어떻게 저렇게 묘사할 수 있느냐 비난했지만 사실 이 영화는 이게 의도가 되었건 의도가 되지 않았건 변질된 복음주의에 물든 교회를 향한 날선 비판의 목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난 무조건 회개하면 다 됐대. 난 용서받았으니까 마음이 후련하대요. 사람을 죽여놓고 잔인하게 죽여놓고. 원래 죄를 짓고도 평온하고 다 덮고 관용하자고 이게 복음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주의가 뭘까요? 복음주의의 핵심에 들어가려면 먼저 죄부터 알아야 돼요. 죄가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누차 강조하기를 죄의 결과는 뭐라 그래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선고를 해요. 죄의 결과는 이 죄의 경중을 따지지도 않아요. 무조건 죄는 그 결과가 사망이다. 죽어야 된다. 죄 졌으면 죽어라. 그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은 어땠어요? 손이 죄를 지으면 어디에다 죄를 물어요? 손에다가 죄를 물어서 손을 자르면 된다. 눈이 범죄를 했으면 눈을 빼면 된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어때요? 손이 죄를 짓건 눈이 죄를 짓건 무조건 죄 지었으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훨씬 더 파격적이고 무서운 겁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한 거예요. 아주 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그렇게 뭐 누가 용서했다고 이게 죄가 다 없어지거나 그 용서받았다고 해서 마음이 평온해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죄는 용서가 될 수가 없어요. 죄 지으면 무조건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손이고 뭐 발이고 뭐 눈이고 간에 그냥 죽으래요. 이게 성경의 법이에요. 이 죄는 평생의 흔적이자 결코 씻을 수 없는 저주 그 자체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허랑방탕한 사람이 맨날 이렇게 죄를 짓고 그냥 막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기둥에다가 못을 하나씩 박았대요. 그 못을 얼마나 많이 박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그 못 박힌 기둥을 보고 내가 저렇게 죄를 많이 지었던가 뉘우쳤대요. 회개했대요. 그리고 이제 선한 일을 할 때마다 그 어머니가 그 못을 하나씩 뽑았대요. 나중에 결국 그 못을 다 뽑았습니다. 근데 뭐가 남아있어요? 그 못 수없이 박힌 그 못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쓰리고 내가 왜 그랬을까? 평생의 후회로 남는 거죠. 그런 죄를 애초에 해결할 수도 없고 원래는 덮어서도 안 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죄의 저주에 빠져있는 우리를 위해서 직접 희생을 하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극단적인 방법을 쓰신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으로밖에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러면 내가 죽어줄게.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값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입니다. 가장 무거운 게 이 죄의 값이에요. 세상에 예수님의 피보다 값지고 무거운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그저 뭐 누가 용서했다고 교회 나왔더니 마음이 막 평온해져요. 뭐 은혜 받으니까 막 마음이 뭐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죄가 해결된 그게 아닙니다. 누가 용서했다고 해서 해결이 되고 뭐 법으로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무마가 되고 혹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거나 법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저절로 해결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범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뉘우쳤다고 해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괜찮아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대가인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막 받으니까 그저 막 가볍고 막 날아갈 것 같은 게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묵직하게 다가오는 거죠. 너무 무거운 거죠.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감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너무 무겁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황송한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가볍게 여기고 이거 뭐 회개하면 다 해결되니까 뭐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니까 그렇게 가볍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고 무거운 거예요. 은혜는 그런 겁니다. 복음주의는 그런 거예요. 죄를 무겁게 여길 줄 알고 그 희생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내가 죄를 짓잖아요. 지금도 내가 죄를 짓잖아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알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이렇게 뭐 보다 보니까 그 역대 영화들 중에서 가장 고어하고 끔찍한 영화 그래서 뭐 10가지 뭐 이렇게 소개를 하겠는데 그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들어가더라고요. 이거는 뭐 그 공연하는 장면이 너무 잔인해서 너무 실제적으로 묘사를 해서 그 영화 자체를 고어하고 끔찍한 공포물로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너무 끔찍하다고.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짓는 죄 때문에. 내가 지금도 짓는 그 사소한 죄 하나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보다 훨씬 더 무섭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그래서 더 철저히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게 이게 진정한 복음주의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용서받았으니까 다 된 거야. 뭐 할렐루야 날아갈 것 같아요. 이게 복음주의가 아닙니다.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서 죄짓지 않는 것과 무거워서 죄짓지 않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함무라비 법이나 뭐 삼천교육대나 성실교육대나 그 앞에 벌벌 떨며 백성이건 국민들이건 뭐 학생들이건 법, 규칙, 학칙 열심히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무서워서. 무섭잖아요. 그때 그 학생 주임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유 지각하면 큰일 난다. 지각을 밥 먹듯이 했던 학생들도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냥 학교에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무서워서. 호되게 당해보니까 그게 무서워서 지키는 것이지 이게 스스로 나는 이걸 지켜야 돼. 이게 지키는 게 마땅해. 자의식이 들어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요즘 세상에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무서움이 필요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사랑받은 자녀된 우리가 그냥 법이 무서워서 당해보니까 끔찍해서 그래서 억지로 지키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법이 아예 없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그 무게감에 법 이상의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만 알면 안 돼요. 여러분 벌 받을 게 무서워서 열심히 지키는 것이나 상 받으려고 열심히 지키는 것이나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성실교육대 운영해서 굴려대니까 그게 무서워서 모범생이 되는 것이나 모범생이 되면은 상 받고 장학금까지 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나 사실은 같은 거예요.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지금도 뭐 이제 많이들 하겠지만 한창 이 달란트 잔치라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달란트 잔치. 교회 이제 학생들 아이들 열심히 출석하고 또 이제 전도하고 또 예배 시간에 모범을 보이고 그러면 이제 뭐 줘요? 달란트 뭐 1달란트부터 해서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예배 시간에 졸면 어떻게 해요? 달란트 뺏어요. 안 줘.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잘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갔다가 우리 반은 오늘 모범 학생 두고 그러면은 이제 누구 이렇게 나눠주면 다음 주부터는 예배 잘 들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되죠. 또 출석 열심히 하면 또 출석 상으로 달란트도 주고 성경 또 열심히 또 암송해 오면은 암송 달란트도 주고 전도해 오면은 제일 크죠. 10달란트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기별로 뭐를 해요? 달란트 잔치를, 달란트 시장을 하죠. 그럼 달란트 시장에 내가 그동안 이 모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여기 달란트 이제 푸성하게 여기다가 이제 막 물건들을 막 가져다가 놓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막 어마어마한 것까지 갖다 놓죠. 자전거, 뭐 컴퓨터 막 이런 것까지. 그러면은 이제 좋은 거는 이제 달란트 가격이 꽤 높게 매겨지겠죠. 이 정도면 한 2년 정도는 묵혀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몇백 달란트 정도 모으려면은 정말 모범 학생으로 모범 주일학교 학생으로 한 2년 정도는 꼬박꼬박 출석하고 전도하고 해야 모을 수 있을 정도. 그럼 학생들이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 달란트 모아갖고 저거 내가 달란트 잔치 때 달란트 시장 때 저거 얻고 간다. 그래가지고 뭐 작은 거라도 이렇게 달란트가 있으면은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그래서 깨닫고 그 스스로 신앙이 성장해서 자발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달란트 모아서 상품 타려고 그 목적으로 열심히 행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관행이 되어버립니다. 상 받으려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결국 율법주의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기복신앙의 잔재인 거예요. 물론 이거 아예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아니죠. 교육상 필요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맞췄던 이제 상을 드렸잖아요. 그런 게 요게 이제 너무 남용이 되면 안 되지만
조금씩은 필요해요. 그러나 이게 남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잘 지키고 순종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내가 그거를 한 행위로 인해서 뭘 보답을 받기 위해서 혹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에 감격하고 황송해서 기꺼이 지키고 행하는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복음주의 신앙이에요. 법 이상의 것을 자발적으로 지킬 줄 알고 뭘 얻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희생과 헌신이요 다른 게 없습니다. 내 유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달란트 잔치는요, 내 유익이잖아요. 희생과 헌신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죄에 대해서, 이 죄는 정말 심각하고 이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것이라는 그 무거운 인식을 가지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애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관념적으로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의 앞뒤 맥락을 보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 내용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면 제가 섭섭합니다. 왜? 가르칠 게 없으니까. 이게 말씀 다 기억나면은 여러분 하산하셔야지. 제가 이제 직업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기억을 못 하시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지난주 내용이 뭐였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크기 논쟁을 했던,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또 이제 맞다 그런 내용이 있었지 하고 이제 요 때는 이제 기억을 하셔야지 제가 이제 가르치는 이제 입장에서의 보람이 있는 거죠. 너무 막 이렇게 막 앞서가지고 목사님 뭐 묻지 않아도 저는 다 합니다 그러고 얘기하면은 대견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섭섭해요. 처음에는 몰랐다가 요거 기억나시죠? 그럼 기억이 나요. 그래야 이제 이게 딱 손발이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기억이 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크게 논쟁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누구든지 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인 거죠. 그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걸 제가 중간에 끄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이어지는 다음 내용이 여러분 잘 아시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다음 주 이제 설교가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가 이제 용서에 대한 비유들입니다. 그래서 이 앞뒤 내용들이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 그리고 지나서 좀 며칠 지나서 오늘 말씀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단락단락으로 끊어서 설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한 추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내용들이 결국은 낮아지고 겸손해야 된다.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잃은 양, 즉 버림받은 자에 대한 태도, 그리고 용서에 대한 말씀인 거죠. 용서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용서할 만한 대상을 용서하는 건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을 용서하는 게 용서니까 원수를 용서하는 게 이게 용서인 거예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오늘 말씀에 내 손이나 발이나 눈이 죄를 짓거든 찍어버리고 뽑아버려라. 이게 중간에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럼 그 죄가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죄라고 할 때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뽑을 정도의 죄라면은 그 굉장히 크고 무시무시한 죄를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 손까지 자를 정도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러야 손을 자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손으로 누군가를 목졸라서 죽였든지 아니면은 그 눈으로 막 탐심을 키워서 그냥 말도 안 되는 큰 도둑질을 했다든지 강도짓을 했다든지 그 정도는 돼야 눈을 뽑고 손을 자른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 말씀 앞뒤에 말씀하고 있는 죄의 내용들이 뭐였어요?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지 못하는 교만, 남들 위에 서서 자기보다 아래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처사, 별 볼 일도 없고 관심 안 가져도 될 보통 그런 사회적 대상에게 대한 무심한 태도, 용서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않는 상태,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볼 때 범죄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느 나라 법에 교만하면 징역 몇 년 혹은 벌금형 이런 거 있습니까? 교만하다고 해서 그 죄를 규정하는 법은 어디에도 없어요. 아랫사람 무시하고 도태된 사람에게 관심 안 갖는다고 경찰서 잡혀가고 막 조사받고 그러는 거 봤습니까? 용서가 아니라 오히려 법대로 제대로 처리해야 이게 깔끔해지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앞뒤 맥락에 말씀하신 내용들은 죄라고 하기에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하찮은 것들입니다. 난 또 뭐라고 손이나 발이 범죄했거든 찍어버려라 해서 그냥 깜짝 놀라서 야 도대체 어떤 죄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야? 봤더니 뭐야 이거 뭐 별것도 아닌 내용이구만 뭐 그냥 뭐 이게 뭐라고. 근데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여러분 손이나 발을 자르고 눈을 뽑아버리면은 세상에 손, 발, 눈이 나만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두 손과 두 발과 두 눈이 남아 있겠어요? 진작에 없어졌죠. 우리는 이 말씀에 세상 흉악범들, 살인자, 강간범, 경제사범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인간들 오늘 말씀 그대로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뽑아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죄도 아니고 그냥 일상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 사회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야 그만큼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손이 자를 정도로 눈을 뽑을 정도로 그 정도로 죄를 무겁게 알고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죄 짓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통 적용을 해요? 내 손이 도둑질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해하지 않고 내 발이 범죄가 득실되는 장소로 기웃되지 않고 내 눈이 세상 더럽고 흉악한 것들의 시선을 빼앗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이제 뭐 그 정도에 해당되는 우리가 범죄를 생각해 보면은 뭐 마약 속으로 막 들어간다든지 뭐 매춘이라든지 뭐 온갖 사기와 막 투기가 가득한 그런 곳에 한눈 팔지 말고 그곳에 가지도 말고 그곳에 손도 대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그런 거 여러분들 다 안 하시잖아요.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야 잘 지켰다. 나 오늘 말씀에 잘 지켰어. 나 내 손으로 범죄하지 않았어. 내 발로 범죄의 장소로 범죄의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어. 내 눈으로 그런 못된 것들 막 시선도 두지 않았어. 막 마약하고 막 도박하고 막 그런데 난 눈길도 주지 않아. 그러면서 잘 지켰다. 이 말씀의 은혜가 되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흉악한 범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정의된 범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정의된 범죄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건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상식적으로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명확한 범죄는 그건 당연한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미처 범죄라고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뒤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하나 논할 가치조차 없는 일들입니다. 겸손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겸손하면 어떻게 돼요? 겸손하면 망해요. 겸손은 세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죠? 세상에서는 교만해야 돼요. 그래야 버텨요. 작은 자들을 밟고 일어서야 성공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돈 잘 번,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돈 잘 버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정직하게 하면 돈 잘 법니까? 정직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부정직하게 하는 사람들한테 다 뺏겨요. 우리는 최대한 부정하게 약한 자들을 밟고 서야 세상에서 돈 벌고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이치입니다. 용서는커녕 멀쩡히 서 있는데도 와서 코와 귀를 베어가는 세상이에요.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나는 좋은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사기예요. 그래서 뭐가 나가요? 내 잔고에서 나도 의도하지 못한 나도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에 내 돈이 막 술술 새나가는 거죠.
그냥 뭐 앉아있는 데 가서 막 코 베고 귀 베어가는 세상인데 뭘 용서를 합니까? 뭘 관용을 베풀고? 세상은 그래요. 누차 제가 강조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관점 자체가 달라야 됩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이씨 나 돈 좀 벌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주 내에서 그거 버는 것과 다른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을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돈 벌려면은 우리가 정직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괜히 또 이렇게 오해하셔가지고 우리 중에 누가 돈 많은 사람 있나? 뭐 그렇게 보시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관점 자체가 달라야 되는 거죠. 스스로 겸손해야 되고 약한 자들을 진심으로 도울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끝없이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고 감격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도가 뭐예요? 성도는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해를 입어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까지 잃지 않으셨겠습니까? 손해보고 해를 입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억울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손해보는 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손해보는 사명.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 믿어서 복받아서 남들 위해 서고 군림하는 그게 사명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게 사명이에요. 그 손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희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희생이요 헌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백날 희생하고 헌신하고 뭐 십자가 아무리 말을 해도 정작 우리 삶에 희생할 생각이 없고 헌신할 생각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결국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면 좋고 그런데 사실 예수님처럼 하기가 너무 우리가 범인들로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성인군자 같은 사람이 하는 거고 못하면 많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규정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뽑을 정도까지 단호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곧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모든 것에 해당되는 내용인 거예요. 나는 더러운 짓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누구를 내 손으로 해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 나는 그런 일은 행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법은 잘 수호했을지라도 그러나 마음으로 누군가를 무시하고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교만히 행했고, 그러면 그게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는 그 범죄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사회적 기준, 성문화된 범죄의 기준에서 행하고 실천하는 것에서 넘어서 사람들이 죄라고 아무도 여기지도 않는 부분들까지 우리는 그게 죄다. 하나님 보시는 이 모든 게 다 죄다. 그렇게 규정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보고 사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스스로 죄로 규정을 하고 심각하게 여길 줄 알고 단호한 태도로 임하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 예수는 잘 믿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행실이 저 모양이야? 그런 소리를 듣고 살겠습니까? 목사식이나 되는 사람이 입에서 담지 못할 그런 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 하나님 다 용서하셨다 그러고 나는 그런 죄 지은 적 없다고 뻔뻔스럽게 굴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지 못하면 죽는다. 남을 용서하고 희생하지 못하면 내 손을 자른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 되는 겁니다. 무서워서 혹은 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 태도와, 물론 오늘 말씀에서처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랬어요.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걸 무겁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실수해도 괜찮아. 이미 다 용서받았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